할렐루야. 예, 새해를 맞아서 첫 번째 드리는 주일 예배. 예, 제가 김재온 지언 1년이 지났습니다. 세월 참 빠른 것 같아요.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제였던가요? 아마 소소가 지난 것 같아요. 1년에 24절기 중에 23번째, 23번째 절기인 소소가 지나갔거든요. 소소 다음에 이제 대소가 오는데 말로 봤을 때는 대소가 추울 것 같지만 기온상 소소가 항상 추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소가 되면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럽니다. 대소가 소소네 집에 놀러 왔다가 얼어 죽었다. 내일부터 영하권으로 떨어져 굉장히 추워진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위해서 우리 옆 사람들하고 같이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영육간 건강합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영육간 건강하시죠. 아멘. 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에는 비전 설교를 합니다. 비전 설교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의 비전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고 함께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난상교회에서 선포하는 평생 비전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교회. 예, 그렇습니다. 행복한 세상을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갈 것인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행복한 세상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 각자의 생각들이나 마음들 혹은 아무 생각 없음 뭐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결국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은 하나님 사랑으로 행복한 사람, 이것이 저희의 올해의 표입니다. 평생 표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교회인데 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행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행복한 사람이 올해 2024년의 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복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난상교회는 이미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이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인데 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꿈을 꿔 봅니다. 누가 그래요? 너 행복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 행복도 집착할 수 있거든. 나는 꼭 행복해야지. 그럼 또 불행해진대요.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제가 20대 중반 정도의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면서 교수님들과 면접을 봤어요. 근데 자기소개서에서 이 행복이라는 주제로 글을 좀 썼었거든요. 교수님들이 이제 딱 여러 명의 교수님이 앉아 있고 제가 들어가면 저를 보면서 글을 다 미리 보셨겠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네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에 거의 다 써놨는데 읽어보시면 아는데 생각했지만 행복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고 아름다운 관계들을 맺어감에 있습니다. 멋있게 얘기했어요. 멋있게. 최대한 멋있게. 그랬더니 교수님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을 교수님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소개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책 제목이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언어학자 중에 헬레네 노르베리 호지라고 하는 여성 언어학자가 있거든요. 이분이 인도에 있는 그 히말라야 고산지대 라다크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서 그분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삶을 같이 살아가면서 직접 경험한 것을 쓴 책이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책입니다. 올라가 보니 라다크의 마을에 계신 분들은 짐승의 똥으로
땔감을 삼고 아주 전통적인 방식, 그리고 자연 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예전에 우리 두레와 향약처럼 이웃간에 아주 사이가 좋아요. 먹을 것도 나눠 먹고 힘들면 위로하고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곳에 미국 대사관이 서기 시작해요. 미국 대사관이 서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헐리우드 영화를 쫙 보여주는데 이 사람들은 생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높은 빌딩들을 보여주고 부를 과시하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는 이렇게 잘 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속에 우리는 못 사는 거였나. 못 사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산 거거든요. 본인들께 행복하게. 근데 그걸 보여주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욕심이 자극이 되고 야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살아보자. 네, 여러분 미국의 그 높은 빌딩 옆에는 항상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할렘가가 있어요. 빈민촌. 그 어두운 그림자는 전혀 보여지지 않고 좋은 면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이 라다크의 사람들이 열심히 돈 벌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돈 벌면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인지 여러 가지 인정 봐주고 사정 봐주고 하면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단칼에 착 잘라야죠, 그죠? 확 가지고 와야죠. 경쟁하는 거예요. 미국 대사관이 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인식시키기 시작하고 무한 경쟁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이웃 봤다가는 내가 살 수 없어요. 이웃도 이제는 함께 경쟁해서 내가 이겨야 할 대상이 된 거예요. 옛날에 음식도 나눠 먹고 슬프면 같이 얘기도 나눴다가 이제는 제가 좀 돈 벌면 내가 배가 아픈 거예요.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후에 우리 옛날에 70년대 새마을 운동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초가집 비화집으로 다 바꾸고 했잖아요. 시래대 지붕으로. 그랬던 것처럼 이분들도 열심히 살았어요. 이를 악물고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고 애를 썼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경제가 발전했어요. 나라가 GNP가 올라가고요, 굉장히 발전했어요. 근데 경제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뭐도 올라간지 아세요? 자살률도 올라갔어요. 네. 여러분 잘 살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 오래된 미래에서 하는 말이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줄만 알았는데 사람들이 깨어진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나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예전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해요. 많이 번다고 행복합니까? 이렇게 자살률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행복 지수는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살게 됐는데 왜 더 불행해졌을까요? 저는 가끔 어르신들한테 그런 얘기 들어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랬는데 지금 살기가 한참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마음은 불편할까? 옛날이 좋았어. 이런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이것을 통해 우리 책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행복은 돈만으로는 불가능하네. 또 돈이 없어서도 안 돼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소유가 아니라 과거 마을 공동체처럼 좋은 관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설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함께 나와서 믿음의 형제 자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중보기도 해주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서로 받고 마음 가득히 담아서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공동체 속에 참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선포하는 난상교회의 비전은 바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교회입니다. 왜 책 제목이 오래된 미래이냐 하면 미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밝은 미래, 희망찬 미래 이렇게만 말할 수 있는데 오래된 미래에 대한 대안은 뭔가 어디에서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 우리 전통의 마을 공동체 함께 마음을 나눴던
거기에 해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으로 이 저자가 오래된 미래다라고 하는 책을 지은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금 시타도 열심히 잘 돌아가고 있지만 추운 이 마룻바닥에 새벽에 권사님들 젊은 시절 아이 들쳐매고 포대게 들쳐매고 새벽에 믿음 생활하는데 핍박받으면서 차가운 마룻바닥에 그저 툭하니 끌어앉고 주여 주여 외칠 수밖에 없던 그 시대에도 지켰던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좋아졌잖아요. 너무 좋아졌는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선포하는 난산교회 비전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교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받아서 행복한 사람이 첫째 돼야 되고, 그 행복한 사람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세 계명을 주내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서로 믿는 사람끼리를 얘기합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야 이놈아, 야 이 저놈아, 막 싸우니까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툭 던지는 말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던 이야기를 하냐면, 야 교회도 아닌데 왜 싸워? 싸움하려면 교회 가서 싸워라. 그만큼 교회가 세상이 지나가면서 오랜 시간 지나 처음 예수 믿었던 감격은 다 잊어버리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이 에너지를 어디 쓸 데가 없으니까 서로 싸우는 데 쓰는 거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많은 사람들 우리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서로 아름답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보고, 야 난 저 교회 갈란다, 내가 저 교회 갈란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 공동체의 가정,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서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이루는 것이 두 번째. 첫 번째, 하나님 사랑받고 행복한 사람, 서로 사랑해서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이루고, 마지막 이웃과 사랑을 나누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전할 수 있어요. 받아본 사람이 충만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난산교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평생의 비전이 다 들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받아 행복한 사람 되고, 서로 사랑해서 행복한 가정과 교회가 되고, 마지막 이웃과 사랑을 나누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교회, 우리 난산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비전 선언을, 제가 이걸 비전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하면서 이 선언을 그냥 하면 이 설교 때 말고는 다 잊어버리니까 구호로 만들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 받아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난산교회입니다. 네, 외웠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하나님 사랑 받아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난산교회입니다. 이제 외웠어요? 시켜볼까요? 이렇게 말로만 하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율동을 만들었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 받아. 자, 옆에 사람 앉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아는 채로 한 손만 이웃과 사랑을 나누자.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난산교회입니다. 쉽죠? 나 할 수 있다. 제가 손들은 손 드셨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하나님 사랑 받아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난산교회입니다. 잘하십니다.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완전체예요. 이제 완전체. 제가 뭐라고 하냐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 받아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난산교회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 말씀, 모든 66권의 사랑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살고 받고 나누는 그런 우리 난산교회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2024년은 하나님 사랑 바다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바다는 예배입니다. 예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예배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정말 예배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목숨을 걸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도 계셔요. 가정에도 계시고 어떤 분 그래요. 내가 캠핑 가면 캠핑장에 하나님 안 계시냐? 계십니다. 계셔요. 어디서나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나 타성에 젖은 예배나 저 유대교에 항상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회칠한 무덤 같은 겉만 번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변하고 내가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생동감 있는 예배로 올해는 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면요, 비록 인간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오셔서 아픈 마음 치료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운동력 있게 새롭게 하시는 것을 모두 다 경험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4년은 하나님 사랑받아 행복한 사람, 예배에 집중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14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혜사라고 이야기 나오죠. 우리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분들이 보혜사 하시는 분은 잘 못 봤어요. 그냥 성령님, 예수님, 주님 이렇게 부르지.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해석하면은 부름 받아 곁에 계신 분. 지금 예수님은 곧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돌아가시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 자리에 오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부름받아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부름받아 오신 분은 예수님이셨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있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학자들이 고민한 거예요. 곁에서 돕는 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좋을까? 라고 해서 이 성경학자들이 초기에 번역하기를 보혜사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보혜사니까 어디 절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령님을 가리키는 건요 한자예요. 첫 번째 보는 지킬 보자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님. 두 번째 해자는 우리가 잘 아는 은혜 해자입니다. 마지막 사자는 무슨 사자일까요? 네, 녹사자가 아니라 스승사자예요. 가르치시는 분. 예.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곁에서 돕는 분이라고 했는데 성령님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도우시고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14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4장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그렇죠?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걸 기뻐해라. 그러면서 28절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는 나보다 어떻게 해요? 크심이라. 예수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신데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나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재산의 문제, 질병의 문제, 혹은 여러분의 마음에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려움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가끔 하은아 너 아빠 얼마나 사랑해? 그럼 가끔씩 쫙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한참을 얘기해요. 그거밖에 안 사랑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나? 그 생각보다도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 제가 작년에 힘들게 읽었던 책 한 권이 이 칼 세이걸이라고 하는 분이 과학자가 지은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 전공도 아니지만 누가 이제 추천을 해주셔서 책 읽기 하려고 읽고 함께 나누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 그분이 지은 책 중에 하나가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86년도에 미국 나사에서 보이저 1호기와 2호기를 저 지구 밖으로 내보내요. 86년도. 그 다음에 1990년 2월 14일. 그러니까 한 4년 더 지나서 저 보이저 1, 2호기가 어디까지 갔냐 하면 목성까지 갔어요. 목성이면은 지구에서 거리가 한 8천만 킬로미터. 가늠이 안 되죠. 너무 멀어서. 거기까지 갔는데 이 책의 저자 칼 세이건이 많은 과학자들을 불러놓고 결단을 하나 내려요. 뭐라고 하냐면 목성까지 간 그 보이저호에 카메라를 뒤로 돌려서 지구를 한번 찍어보자. 모든 과학자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카메라를 뒤로 돌리는 순간 태양과 마주보기 때문에 카메라가 손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반대를 했어요. 칼 세이건은 그만큼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도 좋으니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카메라를 뒤로 딱 돌려서 탁 찍었는데 그래서 책 제목이 창백한 푸른 점이에요. 8천만 킬로미터 멀리서 지구를 탁 찍었더니 태양계 안에 지구가 딱 있는데 이 창백한 점 하나 같다는 거예요. 점 하나. 거기에 누가 살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광활한 우주, 끝이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광활한 우주 속 그 안에서도 넓지만 그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구석 중의 구석인 우리 은하 중에서도 구석 중의 구석인 태양계 안에서도 구석 중의 구석인 이 창백한 푸른 점인 지구 안에서도 대한민국
대한민국 중에서도 허리가 두 동강이 난 남한 땅, 그 중에서도 전라북도, 그 안에서도 김제시, 그 속에서도 백구면, 그 안에 무슨 리죠? 마산리 32-8번지. 지금 이 난산교회 2층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광활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없다 해도 맞을 것 같은, 그렇지 않아요? 지구가 먼지 같은데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이겠습니까?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없다 해도 다 믿을 만한 그런 먼지보다 더 작은 찰나를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이 광활한 모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그런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과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 안에서 가장 값지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제가 예준이, 하준이가 좀 섭섭해할 수 있지만 하은이하고 스토리가 많아요. 하은이를 안고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어릴 때 이렇게 오르고 달래면서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그런 거 여러분 혹시 안 하셔요? 안고 있다 갑자기 툭 하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걸 밑에서 받아주는 거죠. 겁을 좀 낼까 싶어서 이렇게 있다가 재밌게 한다고 툭 하는데 하은이 반응이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저 무서워할 줄 알았거든요. 안 무서워하고요. 좋다고 까르르 까르르 웃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더 해줘. 아빠 더 해줘 막 그러는 거예요. 몇 번 더 해주다가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 싶어서 하은이한테 하은아 안 무섭니? 그랬더니 하은이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러분? 떨어뜨려 봐라. 하은이는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어떻게든 알고 있어서 안 떨어뜨릴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제가 느끼면서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나를 이렇게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신뢰하다니.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자식들이 부모에게 그런 신뢰를 갖습니다. 어린 자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부모와 함께하면 나는 안전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안전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십니다. 내 생각보다 더 깊으십니다. 내 문제보다도 더 크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맡기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나를 태워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겁니다. 맡기고 나면 여러분 자유로워집니다. 맡기고 나면 자유로워져요. 나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나보다 날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의 지키심 보입니다. 은혜 해자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은 증거가 평안입니다. 평안.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받고 있는데 뭔가 잘 안 됐는데도 얼굴이 환해요. 얼굴이 환해요.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자주 만나요. 아, 저분 분명히 힘든데, 저분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는데 만나보면 얼굴이 환해요. 기도를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일이 잘 풀려도 얼굴이 힘든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어려움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들은 그 평안이 그 사람을 지켜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주변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평화의 사람으로 변화된 분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예전에 제가 지방의 한 교회에 있을 때 당시 한 40대 중반, 저는 30대 초반 정도 되었었는데 40대 중반에 권 집사님이란 분이 신방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권 집사님 당시 사업하시던 분이었는데 본인 소개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전도사님, 저 예수 믿기 전에는 돈 버는 거 그리고 남과의 경쟁에선 절대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친척 중에서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면요, 제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그날 잠 못 잡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경제심이 많은 분이에요.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기셨어요. 또한 집에서는 아주 가부장적이었어요. 이분이 아내가 오집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누군가가 오집사님한테 당시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너 다시 태어나도 남편과 결혼할 거야? 물었더니 이 오집사님의 대답이 과간입니다. 아, 나 다시 태어나서 미치지 않은 다음에야 죽어도 절대로 지금 남편과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담대하게 대답했다고. 그렇게 아내를 힘들게 종부리듯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인 권 집사님이 예수님 믿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여가지고 급박한 때 그 급박한 병원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저 교회 나갈게요. 애들이 계속해서 교회 가자고 권면했었거든요. 다 거절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살려주시면 교회 갈게요. 불행 중 다행으로 살아하셨어요.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면서 어느 순간도 모르게 자기 눈에 볼에 뺨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성령 받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받은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태껏 내가 돈 버느라 경쟁하느라 한 번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는데 그날부터 주신 하나님의 평화가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매일 와서 기도하는, 매일 와서. 제가 당시 전도사였는데 이분이 이제 의류 사업을 하셨었는데 나중 되면 일 마치고 밤늦게 들어오시면은 오셔가지고 꼭 기도실에 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고 가요. 얼굴이 환해져서 가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제 방에 CCTV가 있었거든요. 왔다 갔다 그렇게 다 보여요. 그래서 그 전 집사님이 180도 바뀌었어요. 신방하는 데 가보니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이런 이 A4 용지에다가 본인이 은혜 받은 말씀 쓰면 그 자리에서 적어요. 그리고 아주 집이 멋진 집이었는데 거기에 그냥 퍽퍽 붙여놔요. 그래서 별로 이뻐 보이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사람은 예뻐 보였어요. 사람은 그렇게 예뻐 보일 수 없었어요. 주님을 만나면, 성령님을 만나면, 은혜 받으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이 권집사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고 또 여러분의 새로운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우리가 평안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스승사 가르치시는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를 친히 가르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시적절하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셨듯이 그때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생각을 탁 떠올리게 하세요.
탁 떠올리게 하세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공경 가운데 말씀이 탁 떠오르게 하세요. 제가 중학교 때 새벽 기도를 가는데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한 25분 정도 거리였어요. 집에서 가는데 옆에 지나가다 보니까 새카만 밤에, 겨울 되면 더 그렇잖아요. 새카만 밤에 고양이가 한 마리 탁 앉아 있는 거예요. 드럼통 위에.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그랬어요. 도망갈 줄 아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놀랐어요. 그런데 그때 중학생이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딱 주일학교 때 배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게 위로가 됐어요. 위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들 때, 예배를 승리할 때 주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이 나라가 빛을 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성령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려야 한다는 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님을 사모하십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니까? 지난 시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가끔씩 예수님 하며 초청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예배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한다면, 이제 그분의 임재를 구한다면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난상교회 2024년 하나님 사랑받아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